우리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비바람처럼 원치 않는 실수와 후회 또한 우리 인생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두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했으며 살아오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청춘을 바쳐 얻어낸 것들,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좇았던 성공, 나 자신의 안락함마저 포기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손가락의 힘을 조금씩 푸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20세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긴 노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삶을 예상치 못했기에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에 서툴렀습니다. 노년은 결코 삶의 잔불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찬란하게 피워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행복의 역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불행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중년과 노년 세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히 기댈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수명은 늘고 은퇴는 빨라진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의 관점과 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따로 행복의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 당신 자체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인 것을요. 만약 인생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따스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큰 복을 짓는 일이며 그분들의 삶에도 분명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부유한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후회와 감사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대의 현자인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노후를 지혜롭게 채워나갈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 부자 노인의 유언, 나의 이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당신에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제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 보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수백만 원을 주고 산 스마트폰의 70% 기능은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고 수억 원짜리 고급 자동차의 성능 70%는 도로 위에서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수십억짜리 호화로운 저택의 70%는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나 다름없었고 옷장에 가득한 옷과 수많은 물건들의 70% 역시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한편의 운동 경기와 같더군요. 전반전은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직위, 더 강한 권력,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것들이 많고 높을수록 이기는 게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전혀 다른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혹사했던 내 하나뿐인 몸은 이제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반전에는 나보다 위에 있는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면 후반전에는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전반전에서 그토록 애써 높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정작 건강을 잃으면 후반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운동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는 왜 쉬어가지 못했을까요?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그저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아직 건강한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달콤한 음료수보다는 맑은 물을 더 많이 드세요.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바람에 먼지 털어내듯 훌훌 털어버리세요. 때로는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안겨줄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잠시 휴식할 줄 아는 여유를 찾고 틈나는 대로 걷고 또 움직이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동차는 계약서가 증명해주며 20억짜리 집은 등기부등본이 증명해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진 돈은 자산이라 부르지만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진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위해 차를 운전해줄 기사도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직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 그 많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에는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될 것이고 내 고급차의 열쇠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때 나의 자랑이었던 돈, 권력, 지위는 이제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너무 모든 것을 쥐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이들이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부디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전반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최고급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특실이면 무엇합니까? 시골 마을의 허름한 경로당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마지막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부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부자 노인의 마지막 편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으며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화려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살 수 없으며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잃어버린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 멋진 배우자,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복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라는 도착점에서 얻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행복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발자국과 같습니다. 즉,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인이 가장 후회했던 것은 젊은 날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충실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말하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는 법 5가지.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지 마라.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소중해도 내 노후를 책임질 재산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늙었다고 자식에게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우리는 3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 자식을 잃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든 자식은 자립심을 잃고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내 인생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나 자신의 노후 생활은 비참해집니다. 셋째, 재산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줄어드는 재산에 결국 노년의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자녀를 위한 맹목적인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으며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시골이라면 작은 집 한 채와 텃밭 한 떼기, 도시라면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공간과 매달 이자로 용돈 쓸 정도의 통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최소한의 준비가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둘째,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아름답지 않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과욕은 마음의 병을 부릅니다. 과식, 과음, 과욕, 과로, 무엇이든 과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를 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작은 무리가 노화를 급격히 재촉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적당히 먹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검소하게 살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겸한 노동을 꾸준히 하라.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아픈 채로 오래 사는 유병장수가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노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 방에만 누워있으면 몸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소일거리를 갖는 것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후의 3대 불안 요소인 돈, 건강,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박한 노동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중에 나를 부양해주겠지 하는 기대, 그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배신감과 고통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정성을 다해 돌보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용돈을 주면 액수와 상관없이 고맙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제 앞가림하며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결국 불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연부를 외워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편안하게 느끼고 더 잘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늙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 아직 다리가 안 아프니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따라 눈이 잘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집안을 청소하고 혼자서 산책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멋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잎은 떨어진 후에도 사람들이 소중히 주워가지만 시든 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면 자식에게 버림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며 각자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모든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열면 인생의 후반기에도 깊은 우정을 나눌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비드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비바람처럼 원치 않는 실수와 후회 또한 우리 인생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두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했으며 살아오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청춘을 바쳐 얻어낸 것들,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좇았던 성공, 나 자신의 안락함마저 포기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손가락에 힘을 조금씩 푸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20세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긴 노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삶을 예상치 못했기에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에 서툴렀습니다. 노년은 결코 삶의 잔불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찬란하게 피워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행복의 역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불행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중년과 노년 세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히 기댈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수명은 늘고 은퇴는 빨라진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의 관점과 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따로 행복의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 당신 자체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인 것을요. 만약 인생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따스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큰 복을 짓는 일이며 그분들의 삶에도 분명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부유한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후회와 감사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대의 현자인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노후를 지혜롭게 채워나갈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 부자 노인의 유언, 나의 이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당신에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제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 보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수백만 원을 주고 산 스마트폰의 70% 기능은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고 수억 원짜리 고급 자동차의 성능 70%는 도로 위에서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수십억짜리 호화로운 저택의 70%는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나 다름없었고 옷장에 가득한 옷과 수많은 물건들의 70% 역시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한편의 운동 경기와 같더군요. 전반전은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직위, 더 강한 권력,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것들이 많고 높을수록 이기는 게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전혀 다른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혹사했던 내 하나뿐인 몸은 이제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반전에는 나보다 위에 있는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면 후반전에는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전반전에서 그토록 애써 높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정작 건강을 잃으면 후반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운동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는 왜 쉬어가지 못했을까요?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그저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아직 건강한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달콤한 음료수보다는 맑은 물을 더 많이 드세요.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바람에 먼지 털어내듯 훌훌 털어버리세요. 때로는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안겨줄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잠시 휴식할 줄 아는 여유를 찾고 틈나는 대로 걷고 또 움직이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동차는 계약서가 증명해주며 20억짜리 집은 등기부등본이 증명해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진 돈은 자산이라 부르지만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진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위해 차를 운전해줄 기사도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직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 그 많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에는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될 것이고 내 고급차의 열쇠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때 나의 자랑이었던 돈, 권력, 지위는 이제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너무 모든 것을 쥐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이들이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부디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전반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최고급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특실이면 무엇합니까? 시골 마을의 허름한 경로당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마지막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부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부자 노인의 마지막 편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으며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화려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살 수 없으며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잃어버린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
멋진 배우자,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복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라는 도착점에서 얻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행복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발자국과 같습니다. 즉,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인이 가장 후회했던 것은 젊은 날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충실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말하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는 법 5가지.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지 마라.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소중해도 내 노후를 책임질 재산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늙었다고 자식에게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우리는 3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 자식을 잃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든 자식은 자립심을 잃고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내 인생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나 자신의 노후 생활은 비참해집니다. 셋째, 재산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줄어드는 재산에 결국 노년의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자녀를 위한 맹목적인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으며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시골이라면 작은 집 한 채와 텃밭 한 떼기, 도시라면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공간과 매달 이자로 용돈 쓸 정도의 통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최소한의 준비가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둘째,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아름답지 않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과욕은 마음의 병을 부릅니다. 과식, 과음, 과욕, 과로, 무엇이든 과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를 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작은 무리가 노화를 급격히 재촉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적당히 먹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검소하게 살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겸한 노동을 꾸준히 하라.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아픈 채로 오래 사는 유병장수가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노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 방에만 누워있으면 몸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에 많고 적음을 떠나 소일거리를 갖는 것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후의 3대 불안 요소인 돈, 건강,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박한 노동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중에 나를 부양해주겠지 하는 기대, 그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배신감과 고통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정성을 다해 돌보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용돈을 주면 액수와 상관없이 고맙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제 앞가림하며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결국 불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연부를 외워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편안하게 느끼고 더 잘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늙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 아직 다리가 안 아프니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따라 눈이 잘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집안을 청소하고 혼자서 산책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멋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잎은 떨어진 후에도 사람들이 소중히 주워가지만 시든 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면 자식에게 버림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며 각자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모든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열면 인생의 후반기에도 깊은 우정을 나눌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비드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비바람처럼 원치 않는 실수와 후회 또한 우리 인생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두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했으며 살아오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청춘을 바쳐 얻어낸 것들,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좇았던 성공, 나 자신의 안락함마저 포기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손가락의 힘을 조금씩 푸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20세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긴 노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삶을 예상치 못했기에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에 서툴렀습니다. 노년은 결코 삶의 잔불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찬란하게 피워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행복의 역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불행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중년과 노년 세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히 기댈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수명은 늘고 은퇴는 빨라진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의 관점과 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따로 행복의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 당신 자체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인 것을요. 만약 인생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따스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큰 복을 짓는 일이며 그분들의 삶에도 분명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부유한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후회와 감사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대의 현자인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노후를 지혜롭게 채워나갈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 부자 노인의 유언, 나의 이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당신에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제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 보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수백만 원을 주고 산 스마트폰의 70% 기능은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고 수억 원짜리 고급 자동차의 성능 70%는 도로 위에서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수십억짜리 호화로운 저택의 70%는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나 다름없었고 옷장에 가득한 옷과 수많은 물건들의 70% 역시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한편의 운동 경기와 같더군요. 전반전은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직위,
더 강한 권력,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것들이 많고 높을수록 이기는 게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전혀 다른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혹사했던 내 하나뿐인 몸은 이제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반전에는 나보다 위에 있는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면 후반전에는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전반전에서 그토록 애써 높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정작 건강을 잃으면 후반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운동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는 왜 쉬어가지 못했을까요?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그저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아직 건강한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달콤한 음료수보다는 맑은 물을 더 많이 드세요.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바람에 먼지 털어내듯 훌훌 털어버리세요. 때로는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안겨줄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잠시 휴식할 줄 아는 여유를 찾고 틈나는 대로 걷고 또 움직이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동차는 계약서가 증명해주며 20억짜리 집은 등기부등본이 증명해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진 돈은 자산이라 부르지만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진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위해 차를 운전해줄 기사도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직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 그 많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에는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될 것이고 내 고급차의 열쇠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때 나의 자랑이었던 돈, 권력, 지위는 이제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너무 모든 것을 쥐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이들이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부디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전반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최고급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특실이면 무엇합니까? 시골 마을의 허름한 경로당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마지막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부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부자 노인의 마지막 편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으며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화려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살 수 없으며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잃어버린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 멋진 배우자,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복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라는 도착점에서 얻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행복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발자국과 같습니다. 즉,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인이 가장 후회했던 것은 젊은 날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충실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말하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는 법 5가지.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지 마라.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소중해도 내 노후를 책임질 재산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늙었다고 자식에게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우리는 3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 자식을 잃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든 자식은 자립심을 잃고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내 인생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나 자신의 노후 생활은 비참해집니다. 셋째, 재산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줄어드는 재산에 결국 노년의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자녀를 위한 맹목적인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으며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시골이라면 작은 집 한 채와 텃밭 한 떼기, 도시라면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공간과 매달 이자로 용돈 쓸 정도의 통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최소한의 준비가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둘째,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아름답지 않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과욕은 마음의 병을 부릅니다. 과식, 과음, 과욕, 과로, 무엇이든 과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를 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작은 무리가 노화를 급격히 재촉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적당히 먹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검소하게 살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겸한 노동을 꾸준히 하라.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아픈 채로 오래 사는 유병장수가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노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 방에만 누워 있으면 몸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에 많고 적음을 떠나 소일거리를 갖는 것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후의 3대 불안 요소인 돈, 건강,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박한 노동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중에 나를 부양해주겠지 하는 기대, 그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배신감과 고통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정성을 다해 돌보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용돈을 주면 액수와 상관없이 고맙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제 앞가림하며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결국 불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연부를 외워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편안하게 느끼고 더 잘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늙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정상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 아직 다리가 안 아프니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따라 눈이 잘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집안을 청소하고 혼자서 산책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멋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잎은 떨어진 후에도 사람들이 소중히 주워가지만 시든 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면 자식에게 버림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며 각자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모든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열면 인생의 후반기에도 깊은 우정을 나눌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